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가 허공 중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저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는데, 그런가 하면 기도는 능력이고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선교도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우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쌀집 아들인데 키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작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74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더래.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제 키가 74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74가 됐어요. 딱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장가도 가고, 여기 그 안에는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지만,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걱정은 하는데, 한숨은 쉬는데, 염려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어두움 속에 살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은 할까요? 안 할까요? 10명 중에 9명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명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능치 못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아멘이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 형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 내가 뭘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는 거, 수련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정 목사님, 사역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이번에 정 목사님이 허리도 다쳐가지고 많이 아픈데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더 큰 기도에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기도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도전을 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 아마 다니엘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뒤에 붙는 수식어가 21일 다니엘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습니까? 1년을 기도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70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이요? 한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것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배우 조승우 씨가 간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5개월 공연하는 동안, 아니면 수많은 공연을 하는 동안 매일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나 사고가 없겠습니까? 그죠? 150일이라는 시간이잖아요. 5개월이면 그 기간 동안에 별의별 일이 있겠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나도 기도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 아멘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체험할 일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기도해서 된 건지, 그냥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건지, 우연의 일치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영향력.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지금 조성호 씨도 얘기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영의 일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우연의 일치나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도를 방해할까?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있기에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일까? 한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세력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럴 때 이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죽인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를 못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뭐 피곤하고 바쁘고 귀찮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 기도하면 죽여. 저 북한에서는 너 예배드리면 죽어. 아우지 당강 가.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왕의 조서의 어인까지 찍어서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보셨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도전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왜 기도가 이런 방해의 세력이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 사단은 자기를 건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세상의 도전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왕의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왜 그럴까요? 죽이겠다는 도전의 세상의 위협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새벽에 은혜를 받아서 금요철야 때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충격을 받고 좀 이렇게 문제아가 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속을 썩어요. 이 엄마는 기도하는데 자식이 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온 소식은 이 아이가 1년에 95일을 빠져서 그리고 또 낙제 과목이 6과목이나 돼. 그게 졸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졸업도 못하고 진학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래도 엄마는 기도를 하는데 학교에 그 담당 선생님한테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담당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수업 일수가 못 알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막 여태까지 안 했던 말.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막 힘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칼이라는 아이가 학교도 열심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 목사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등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3 때 이제 학부모 면담 이거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칼이 이랬는데 지금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에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1년 전에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전화 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저예요. 자기가 그때 장난치려고 엄마 골탕 먹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진에 나오는 선교사님은 권상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그 일본에 20대 때 유학을 가서 그 졸업을 하고 그 무역회사에서 돈을 잘 벌다가 안수집사로 지내다가 40세 때 주님을 만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동경대학에 신학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동경대학은 뭐 일본의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뜻대로 됐는데 이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교회가 위치가 어떠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동서남북으로 뒤에는 장례식장, 앞에는 정신병원, 오른쪽에는 큰 사찰이 있고 왼쪽에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 뭔지 알죠?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 조상 귀신 모셔놓는데 동서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이분이 저희 일본 세미나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저렇게 그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한국에 와서 화요일 날 우리 코칭을 같이 목사님들하고 받고 지금 이제 돌아가서 또 브릿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예요. 일본의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150년 전에 들어와서 학교를 많이 세웠어. 우리 뭐 연세, 배제 이런 데 세우듯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학교가 13%예요. 몇 프로요? 13%.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독교 인구는 뭐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13%면 기독교가 13%면 기독교 인구가 그 비슷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1%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섭섭해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니까 아무나 가겠어요? 사립학교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일본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살만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내겠죠. 명문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신앙 교육도 받았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데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내 신앙으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 믿음도 점검해 보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다 죄져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점점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틀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 틀에 안 맞으면 교회도 바꾸고 내 틀에 안 맞으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공부도 깊이 들어갈수록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대충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왕이 그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대충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안 겪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김혜경 전사님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무임으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사해야죠. 사실 와주는 것만도 고맙죠. 그런데 꼭 한마디를 붙여요. 사례를 받는 분들보다 더 성의 있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월급 받으니까. 일 안 하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한명재 집사님, 팀장님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일 안 하면 안 받죠? 네. 일 안 하는데 월급 주는 회사는 없어요.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육신적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죠, 그죠? 오히려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번에도 새생명 축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열심히 시간 내서 와서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은 사실 누가 잘하나 못하나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와주면 고맙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누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월급 받는 일은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대신에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만 그 일을 대충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강제성이 없고 묶인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환경 따라서, 내 입장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입맛 따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 가도 구원받고 저기 가도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양들은 바뀌어갈 수 있지만 복음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본질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톨릭 같은데. 그런 많은 오류들을 범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은요, 그 정복지에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충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복지들을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20살 때 끌려가서 이 왕실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에 충성을 하면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겠죠, 그죠? 육신적인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고위 간직에 오르고 먹고 살 것도 걱정 없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세 가지 뜻을 정합니다. 기도하기로 정합니다. 공부하기로 정합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평생 이 세 가지를 70년 동안 지킨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평생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뜻을 정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메대 바사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돼서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질 않습니다. 하루 3번, 아무리 바빠도, 저부터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귀찮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역사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니라. 여러분,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총리를 3명을 세워서 이렇게 40명씩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면 다스리게 하는 거야. 국무총리가 3명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영상 뒤에 보면은, 제가 시간 때문에 잘랐는데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승우 씨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페르시아의 적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잘하니까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항상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족보가 좋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정복국,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자가 교육을 받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어때요? 그 예를 들면 이 정통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다 우리가 말하는 어디 고등학교, 어디 학교 나와서 어디 두고 어디 지역이고 어느 대학 나와서 어디 이렇게야 좋은데, 이게 저기서 굴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떡할까 하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똑똑하시. 난 대답 못할 줄 아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6절부터 10절인데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파하실 것을 구하느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 숨겨진 이 의도를 모르니까 왕을 신처럼 섬겨서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런 법을 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아니 나를 높여준다는데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도장을 탁 찍었어요. 여기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다니엘은 딱 이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향한 내용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왕의 이 조서에 도장까지 찍힌 것을 왕의 옥새가 찍힌 거죠. 그죠?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창문 닫고 하면 남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거기서 하는 게 그러면 산책하면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그냥 안 하는 척하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꼭 하루 3번이 아니라 한밤중에 몰아서 남들 잠들었을 때 혼자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30일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일만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감을 가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와도 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나이가 90세 정도 됩니다. 20세에 끌려와서 90세가 됐어요. 7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켰어요. 하루 이틀 지킨 약속이 아니에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나이가 많이 들고 은퇴할 때가 되고 막 그러면요 조금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은혜스러웠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도 이 정도 90세 나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 나이 90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90년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 90세에 얼마 더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것인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좋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인류의 종말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는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기도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다니엘은 내가 목숨을 연명하지 않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여러분,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어제 잠깐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낮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의 종이 주님의 일 외에, 이 기도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 채웠어. 늦었지만. 그리고 헐레벌 때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딱 그때 끝나버렸어. 제가 들어갈 시간에 끝났대. 손해를 많이 보게 생겼어.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걸 놓치더라도, 이게 안 되더라도 나는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또 어제 또 감사하게 우리 문예원 집사님이 상추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지난주에도 가져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토요일마다 기다려지네. 오늘 상추 필요하신 분들 좀 이렇게 나눠 가져가시고.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갔는데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순간 솔직히 조금 마음은 좀 낙심이 되더라고. 아이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난 기도의 시간을 지키리라. 손해를 보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리라. 다른 약속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다. 저는 이미 여기서 영적으로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더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 게 뭐가 취소되고 바뀌었대. 그래서 지금 해주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승리한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승리한 거예요. 내가 물론 그 기도 시간을 안 지키고 빨리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부족하지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봐도 나는 상관이 없다. 아멘. 이 각오가 돼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 각오가 안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타협을 했겠죠. 아까 얘기했던 상황들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굉장히 다니엘을 신뢰하고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걱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 왕으로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가보니까 20장 22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동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 기도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통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에게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엄청난 땅을,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들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총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땅에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왜 못 바꾸며, 여러분 이 나라를 왜 못 바꾸며, 여러분의 직장 사업적을 왜 못 바꾸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미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 아들 다리오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안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지 저 옆에 이렇게 강을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침략 못하게, 이거는 EBS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저런 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저런 성벽을 쌓고 철문을 닫고 이 강물이 있어 가지고 그 뭐 침략할 수도 없어요. 일본의 그 오사카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강을 만들어 놨죠. 그죠? 성 안에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누가요? 고레스 왕이. 할렐루야.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투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정상적으로 침략을 하려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강에서 내륙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강바닥으로 해서 몰래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입할 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이상하게 강물이 마르고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 벨세사랑은 뭐라고 있었냐면 거기다 술을 부어서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달고 있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벨사사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레스의 침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벨사사왕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따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물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가 이 땅이 오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을 예언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은 그냥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고, 당신이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야 그제서야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때 강물이 이렇게 바닥이 말랐던 것들이, 또 바벨론의 그 철 성문들이 열려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하룻밤에 이 난공불량의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레스에 뭘 내리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그들이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다니엘은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혀서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90세가 넘은 다니엘,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타향살이 지금 70년째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남아서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날 약속을 기약하면서 일생을 다 바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제가 기도하는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그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결심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어느 날은 남성교회가 남성 목장에 나오는 날이고, 어느 날은 여성 목장에 나오는 날이고, 어느 날은 학생부 청년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나오면 너무너무 좋지만 혹시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월삭 나오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목사가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원이 있고 아무리 염려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